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이 말한 가장 심오한 단어들 중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경험이 있은 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더 많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고 더 깊은 방식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더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의 더 긴밀한 관계와 그의 성격과 본성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가기 위해 불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편 4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려는 우리 내부의 깊은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를 때 비로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반신반의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추구를 포함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방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면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는다면 그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양보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인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집요하게 정의를 구하는 과부에 대한 우화를 들려줍니다. 그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화를 들려주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시련과 유혹과 좌절에 직면했을 때에도 우리는 인내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과 그분의 의지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10장 17절에서 우리는 주여 고난받는 자들의 소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이 우리 모든 축복의 공급의 근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죄와 죄의 얼룩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구절은 참된 회개가 용서와 영혼의 새롭게 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회개는 정말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새롭게 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외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이 넘는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두고 하늘에서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죄를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제약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분의 피와 죄의 용서를 통해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의 회개를 추구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패턴에 순응하지 말고 마음의 갱신으로 변화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그의 선하고 즐겁고 완전한 뜻을 시험하고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과 태도, 행동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면에서 외부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교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죄가 깨진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걸으면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과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과의 우정을 회복하며 죄책감과 수치심의 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에서 오는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너희의 죄가 다 지워지게 하여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한 때가 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27장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찾으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든 다른 성도들과의 모임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분의 축복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분이시며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에 우리 자신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되어 하나님을 더 많이 갈망하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정합시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고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변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고 영광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험으로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 회개와 예배와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를 그분과 함께 찾으며 그분을 찾을 때 인내심과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외면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과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지혜와 방향을 찾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강력하고 변화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새롭고 심오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